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한국의 자칭 재림 예수들은 해돋는 곳이 한국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신격화합니다. 만일 한국이 아니라면 해돋는 곳이 어디인가요? 왜 해돋는 곳으로부터 인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나요? 성경에 나오는 해돋는 곳은 한국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동쪽을 가리키거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을 가리키나요? 한국과 동쪽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인의 환상 후에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어디에 불지 못하게 했나요?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땅의 사방은 온 세상을 말하며 예언 해석에서 바람은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투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을 때까지 지상에서 악의 세력을 저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혹은 복음 전파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억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을 놓는 순간 마침내 네 천사가 놓이고 사탄의 악한 계획들과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라 말했나요? 해돋는 데는 어디인가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절에서는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파송된 천사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온 방향이 해돋는 곳,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한국에 태어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여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그 근거로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제시하는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이사야 41장 25절입니다. 인치는 천사가 오는 해돋는 데와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게 하였다는 그 해돋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인치는 천사가 한국에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해돋는 곳이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어떤 특수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그냥 해가 솟아오르는 동쪽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기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동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치는 천사가 해돋는 곳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동편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치는 천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동편에서 왔다고 단순히 방향만 요한이 기록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치는 천사들은 하늘의 중대한 사명을 띠고 왔으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파견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실제의 수인가요?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수는 14만 4천 명인데 12지파 중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인을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을 받을 14만 4천 명이 실제의 수인지 혹은 상징 수인지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을 실제적인 수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수라고 한다면 그 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계시록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증거는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으로 풀어야 할 상징과 상징적 숫자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지상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당시 12지파가 이미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란 숫자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숫자를 제한하시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실제적인 숫자다 14만 4천 명이 실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을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가? 결국은 3명 밖이지 않은가?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을 때도 8명의 노아의 가족들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정해진 숫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무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숫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14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품성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해돋는 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둘째,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단순히 동쪽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 인치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파견을 받아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